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도 그러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은 겁없이 막 사니까 또 그냥 막 넘어갈 수는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간띵 벗어 사니까. 그냥 막 어차피 막 이판사판 막 사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잘 분별하며 또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귀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저희가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오전에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좀 의문이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이건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구절이 좀 먼저 있을까요? 저번 주 설교하실 때 이제 죄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법이 아니라 원리. 그렇죠. 네. 예, 원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알듯하면서도 예. 그게 이제 제가 이게 다 법으로 잘못하면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참 이게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서 이해가 될까? 이게 이제 우리는 여러 법 중에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죄의 법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법은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헌법이나 법률이나 어떤 그 명령, 그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나 관습법 그런 법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 이게 물리 원칙, 물리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의 율법 조문 613개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걸 통틀어서 우리를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는 대원칙, 물건 위에서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 원리잖아요. 그러듯이 죄의 법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죄의 법이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비행기가 중력을 이겨서 하늘로 뜨려면 양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죄라는 법, 당연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법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제 제가 육이 있고, 육이 사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라는 법이 자동으로 육신이 본능적으로 사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하고 쉽고, 이게 오늘 제가 고멜이라는 거 여인을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고멜을 들어서 설명했듯이 고멜은 본능이 음행하는 여인이에요. 그냥 결혼해서 살고 애를 낳아서 살아도 그냥 음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고 육은 우리가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육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영이 나 그동안 혼과 단절돼서 이사야서 59장 2절처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었는데 이제 영이 새롭게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죠. 혼은 구원받고. 그래서 이 혼이 죄의 법, 육이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게 뭐냐? 얘가 신경을 안 써도 바로 사탄과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물리학의 법칙이 내가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을 작동시켜야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사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영은 성령을 거스리고, 아니, 성령은 육을 거스리고, 육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육을 통제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거기서, 그러면 내가 육이 내 힘으로 통제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그래서 내 혼이, 제가 그때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내 안에 새 인격이 있잖아요. 나라는 자아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의 격이 있어요. 육도 격이 있어요. 사탄과 연결된. 그래서 내 자아라는 것은 육의 지배를 받아서 표출되거나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표출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는 않아요. 나라는 자아가. 나는 육에도 속해 있지 않고 영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자아를 유지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육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법을 지배하는 걸 이기려면 성령의 법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복종시켜 갈 수밖에 없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만나고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삭스다 왕하고 느헤미야가 대화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대답했듯이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근데 이게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 알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죄의 법으로 사탄에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리법칙,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좀 이해하세요? 저도 이거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를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런 원리구나. 여러 160개의 율법의 그 조문 중에 하나의 죄의 법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내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면 핸드폰 바로 유튜브 봐요, 그냥. 유튜브에 내가 근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속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해서 유튜브를 내가 잠깐의 아픔이 있지만 이거를 금식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던 말씀, 아니면 핸드폰으로 성경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겠는데 이 권위역 성경이 이렇게 까만 표지로 완전 소설책 같이 되어 있는 거, 표지가 작게 나와서 그거가 어느 날 보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어요, 제 함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많이 갖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전혀 성경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좋은 거니? 이게 이렇게 플렉시블 한다거나 부드럽고 얇고 구약 신약이 다 나와서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당시에 1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1호선은 아직도 이렇게 그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좀 다녀요, 아침 시간에. 원래 그거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그 생활 보장이 잘 돼서 그게 필요 없는데도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책을 피고 앉아 딱 안 가요. 딱 앞에 서가지고 돈 들을 때까지. 그래서 불편하더라고.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그걸 있으면 이거 성경책인지 몰라요. 그냥 뭐 소설 하나 보고 있나 보다 하고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책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책을 하나 쪽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속 아침에 3장씩 보잖아요. 이게 그 말씀에 사실 그 안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가 묵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예를 들면 육신의 법, 성령의 법, 계속 그게 뭘까?
육신의 법이라는. 아, 이건 죄의 법이라는 게 죄 중에 하나의 그 조문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생각한 거죠. 조문이 네. 근데 이제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육신적인 생각이 그 옛날 것까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죄의 법이에요. 네. 자동으로 그렇게 나는 방향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제 그 계속. 순간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훈련이 필요하죠. 네. 저는 그럴 때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가장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설교를 필기해요. 좋은 설교를 하나 컨택해서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들으면서 이런 구절은 요약하는 거죠. 뭐 하나 설교를 들으면 한 반 페이지 정도나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 요약을 한번 해봐요. 그럼 좀 집중이 다시 돌아와요. 어쩔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출근도 하기 싫고 힘도 없고 기운도 쫙 빠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 것 같지도 감이 없고 막 이런 낭망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 그랬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죄.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 감사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저 잘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나 정신병에서 가장 최고의 치료약이 감사래요. 감사하는 사람 우울증이 안 걸리고 정신병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치료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문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비행기가 뜨려면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나는 이 죄의 법을 못 이긴다 이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법으로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 이기면 하나님께 너 구원 받았지? 이제 너의 책임이야. 너가 결정한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네가 쭉 책임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저도 시원하네.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그때 한번 전하고 이게 꺼림칙해가지고 이 설명이 뭔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물리 원칙이에요. 물리학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우리는 아무리 피부에 뭘 바르고 보약을 먹고 해도 피부가 노화되고 늙어가는 건 박을 수가 없잖아. 이건 법이라는 거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내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럼 내가 집안에 아무리 청소 잘해놔도 무질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그 법의 지배를 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혼란스러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바로 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기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막 자동으로 가요, 그 길로.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를 하셨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따지듯이 하면서 그 순간을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외부 소음으로 나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어폰,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조금 자제하고 심지어 제가 미디어 금지를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좀 세상으로 나를 단절시켜 가는 거. 왜? 고멜은 음행으로 가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바로 가요. 그게 우리가 음행이에요. 세상과 짝짝꿍이 되는 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이 보신 음행이라는 거.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계속 이쪽으로 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염려, 근심으로 간다. 얼마나 고독해요, 인생이. 말 못하는 부부간에도 말 못하고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들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배가 아팠다가 어디 팔이 저렸다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해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늘 망가지고 힘들고 아픔이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 내가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이제 성령의 법 좀 이해 갔어요? 하자면요?
갔어요, 혹시? 고민해야 이해가 네. 고민해봐야. 그리고 이제는 거기 갈라디안주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네. 그런데 내가 정한 것이 잘못하면 율법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내가 성경을 한 3장씩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나한테 올무가 되고 그게 이제 이게 안 읽어 그렇게 못하면 마음에 이제 평강이 깨지게 되고 누구의 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못한 여건이 된 거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내 자유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쓰긴 쓴 것 같은데도 내가 실제는 여기에 얽매이게 되는 요런 걸 어떻게 구분하고 요걸 갖다 기쁨으로 할까 요런 부분이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런 규율도 없으면 네.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 육체가 원하는 데 흘러가요. 편하고 그냥 쉽고 네. 안락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네. 그럼 우리는 한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규율이 내용을 앞설 수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이제 하루에 성경을 3장을 보기로 하면은 이걸 의무감에 보면은 속도에 신경 써요. 그럼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두껍다면 두껍고 얇다면 얇은데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교회 그 초대교회부터 해서 2000년 동안 이 책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다 해오는데 끝이 없잖아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장씩 읽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규율이고 규칙인데 그 말씀 보다가 너무 이 말씀이 좋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3장을 내가 읽어 끝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3장에서 뭘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실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또 만남을, 교제를 이루어갈까?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굉장히 달 수 있죠. 그러면 10장도 슉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꼭 필요했어요, 솔직히.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도 같은 게 꼭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돌아다니면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미나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면 같은 거 하면요, 너무 잘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미나이나, 요즘은 처음에는 챗 GPT가 좀 나왔는데, 재미나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뭘 토를 달아서 물어보는 거니,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세대주의란 말을 꼭 넣어야 돼요. 또는 킹제임스 성경. 플러스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해달라. 관점에서 한번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은, 언약주의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지 않으면 재미나이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막 물어보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얘가 딱 한번 세팅이 되면은 나의 자유로운 그 상상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이것도 이단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는 꼭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한번 꼭 참고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어제 이제 미가서를 쭉 7장까지 천천히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교 마무리 해놓고 이제 쭉 읽으면서 저도 한 3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미가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회복,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 이게 구약을 보니까 다 그 관점, 2가지 관점이 동시에 다 나타나요. 이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에서 회복시켜주는 것, 또 하나는
그 천년왕국, 이게 환란에서 구제해준, 이런 게 항상 복선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고난과 시험이잖아요. 이게 그거는 결국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몽둥이죠, 일종의. 그래서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그 호세아서 좀 본 지는 오래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호세아서 1장의 9절에 가다가 10절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9절 딱 끝나고 10절에 넘어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앞절까지는 막 심판, 징계하다가 그 다음 절에 회복하고, 예를 들어 미가서 어제도 내가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막 심판 얘기하다가. 이게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뭔거니,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속된 말로 안달이 나시면 돼요. 네가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나는 막 그걸 감사하면서 막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 고멜을 사오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고멜이 나 좀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자꾸 내가 읽고 내 마음으로 일체화 시켜가고 배워가는 게 너무 복이라는 거죠. 그 성경 읽으면 참 진짜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 성경은 빨리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책인데, 그렇다고 그 깊이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속도는 난다. 다 알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계속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속도도 깊이도 깊어지고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만약에 재미나이 같은 걸 너무 의지하면은 내 상상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만 좀 조심하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 거하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한 게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데 쓰라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내가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웃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그 교재 중에 6번 한번 보실래요? 6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 6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마태복음 그 6번 문제. 그럼 자유롭게 한번 좀 설명해 보실래요? 그 6번, 그 질문에서 6번 6번이죠. 이거 어렵더라고.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내가 생각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게 하면 예. 그 사랑이 예.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여지면, 자, 내가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는 거니?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저도 구원받을 때, 저 죄인 아닌데? 나 감옥에 갔다 온 적 없는데? 그 추운 데서 2시간 상담했는데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죄인인 거예요. 죄에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의 그 거울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작은 티도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던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득하게 되고 내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뭐라도 주변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자연스럽게 넘쳐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막 누구를 사랑해야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냥 금방 나보다 더 잘하면 질투날 수 있고 못하면 완전히 판단해가지고 바보 만들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넘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가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머물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감사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고 하면 이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좀 했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좀 너무 어려운 건 저도 하면서도 어렵네. 근데 우리는 이 생활 훈련이 안 됐고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걸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육신의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감사한 게 공주교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내려오니라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자다가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제가 느껴요. 성령님 인도를 해주십니다.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데 괴로운 거예요. 원고님 설교를 몇 번 걸러서 할 때마다 설교를 고치잖아요. 수도 없이 고쳐서 한 번 이 원고를 한번 탈구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진짜 적게는 열 몇 번? 이제 전체 줄거리는 문명은 가지만 계속 표현도 달라지고. 근데 어제 저녁에 누워있는데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딴 생각, 뭔 분이 2장에 보면은 저는 그냥 지엽적으로 봤어요. 이제 오늘 이번 과에 종교의 실패, 생명이라는 선물,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더 높은 기준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종교적 유선자들, 명령을 지킨다는 것,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갈라지. 저는 이걸 하나하나만 따져봤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네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종교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네가 하면 유선자고, 종교적 유선이고, 네가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것도 종교적 유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면 은혜다. 이런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자야 되겠는데 이제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켜고 다시 이제 원고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거지. 그 침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그 고멜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아침에 그 고멜을 표현한 거 그런 것들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걸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또 우리 형제님께서 뭐 서울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저를 깨어있게 하고 저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대로 그냥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꼬꾸라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계속 깨어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 교회가 자립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목사 올 수 없어요. 환경이.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정규적인 커리큘럼으로 나오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려요. 그 정규 과목의 한 프로그램에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누구야? 창준이, 창엽이, 아니면 태연이 이런 애들을 가르치게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저희 상처 형님 같은 경우도 욕심을 내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5분 스피치라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5분, 그러다가 10분 스피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라는 워낙 좋은 그걸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부의 힘을 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호프만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한 20년 전 되나 벌써? 저한테 우연히 설교를 시켜가지고 한국교회는 목사가 있는 설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집사가 설교해도 되나? 하라니까 어떻게 해? 상황이 안 되는데.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한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전도모임 가려고 막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내일 설교 좀 해줘야겠다고. 아니 제가 무슨 예주로 토요일날 1시에 전화 받아서 내일 설교 좀 하나요. 근데 어떻게 했어? 마무리도 못하고 설교 강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마무리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에서도 성실해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일은 적당히 하겠다. 그 세상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한 거, 페이스풀한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5분 스피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백 있을 때 그런 이렇게 설교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계속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죠. 그냥 좀 욕심을 내.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만들어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10수년 동안 저는 계속 그거를 파일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뭐 2단 것도 떼고 뭐 2단인지도 모르고 한참 듣다 보니까 그게 2단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가장 저를 변화시킨 건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거.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세대적 분리라는 걸 알게 된 거. 말씀이 대상이 구약 이스라엘인지 교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 다음에 이게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 정도만 구분하고 봐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게 막 구약 갔다가 신약에 대응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갔다가 막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몰아가면은 도전 받죠. 집 팔아서 문서라도 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사실은. 막 옆에 자매들, 막 형제들이 써내면 그냥 깜빡 속을 수 있죠. 하나님 내 집 문서를 필요로 할까?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전도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지, 그런 것.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죠. 네. 특히 구원파. 구원파. 구원이 다로 알고 그냥. 그건 제가 오전에 말한 1%도 안 돼요. 우리가 평생을 이걸 알아가도 못 알아가요. 이제 구원은 생명으로 태어난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제가 염려했던 게 이거예요. 이 질문이 없는데 괜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편하게 좀 한번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형제님? 평상시 많이 질의응답 했잖아요. 엄승철 형제님, 뭐 없어요? 제가 설명을 오전에 너무 잘해버렸나? 유명한 분 있으시네요. 유명한 분 있으시네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예요? 법에 딱 걸렸어. 성령의 법에 걸렸어? 성령의 법이 아니고 율법의 법에 걸렸어. 율법에 딱 걸렸어. 궁금해. 아까 있잖아. 죄사함은 율법에 걸렸어. 궁금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기자면서 첫사랑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힙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기자를 잘 했고 그 얘기하고 첫사랑을 이루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이 첫사랑을 이렇다기보다도 그 전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차이가 그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저희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조금 무마시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제 신앙생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운동장에 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그냥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을 거기 있다 보면 마음은 괴롭다고. 가도 괴롭고 안 가도 괴롭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육신에 내가 굴복해서 그걸 행했어요. 그래도 괴로워요. 왜?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걸 잘못했다는 걸 계속 사인을 주는 거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안 가면은 그걸 내가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안 가서 왔는데 성령의 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먼저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는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가 있을 수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은 뭐 사망이나 뭐나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회수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다시 태어난 중생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는데 내가 워낙 우리는 육신이 자동으로 육신의 죄의 법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이 계속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괴로움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좀 조절을 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뭐 공휴일 날이라든가 일요일 아닌 날은 내가 하겠다. 근데 일요일 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드리겠다든가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한없이 그쪽으로 가요. 그 내가 딱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절제를 하겠다든가 이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거가? 내가 정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네.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써라는 예. 거죠. 그것이 율법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그럼 우리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쓰는 힘을 내가 뭔가 하는 노력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공짜로 가는 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내가 더 공짜하는 시간보다도 축구하는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게끔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지 않고 나 이것도 놓기 싫은데 그럼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문은 항상 두드리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뭐 세 장씩 읽든 큐티를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그래서 그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정보 차원이 아니라 인격으로 그분의 인격에 내가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호세아서 잘은 모르겠어. 예를 들어 9절까지는 막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0절에 딱 하니까 뭐라고 쓰셨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만큼이라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혼내긴 하지만 자녀가 아빠 죄송해요 잘못해서 이 말만 하면 우리는 다 끝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영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이제 뭐 공차하는 게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태까지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에 인맥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영업도 하고 그런 이제 일거리도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기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표현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잠깐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극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일을 막 게으려고 하나님 나를 다 먹이 살릴 거야. 이제 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그냥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나는 내가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 땅을 사는 것을. 근데 자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학의 법하고 부딪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위에다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설령 밥을 굶는다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 훨씬 더. 그럴 때 말라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지. 훨씬 더 크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신약은 큰 줄거리 영적인 복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내가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막 세상에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지만 내가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먹을 거 입을 거는 항상 참새도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참새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일단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혹시 축구를 안 해서 못해서 인맥이 끊어지고 거래처가 끊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보상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먹고 입고 쓰고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잖아요. 예, 예. 생존이니까. 예.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그 경험을 부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뭐 염려를 안 하게끔 주는데 항상 바다를 긁어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는. 그 잘못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가소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긁어먹기는 안 하고 충분히 만족하게 주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려 계속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 차는 못 타도 내 튼튼한 다리를 주실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요즘 대중교통이 99% 이용하거든요. 제가 요즘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알아서 기사가 탁탁 데려다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자가용 녹화하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도 슬프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그 누구죠? 김영석 교수인가? 예. 몇 세? 104. 그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오래 못 산다고 그랬대요. 너무 약해서. 105세까지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운동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어야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날마다 고기 먹는데 늘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 결코 우리한테 원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이걸 합리화시키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만큼을 나는 바라는데 그냥 뭐 그러지 못해 부족해. 이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다 붙이고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럴 수 있죠.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랑 달라요. 사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울 수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받는 거가.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형제님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너무 몸을 갈아 엎는 거 아닌가.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거예요. 자유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있는 거 다 못 쓰고 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내가 만약에 밥벌이가 안 된다. 내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기초 생활 다 해줘요. 정부도 책임져 준다는데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 법으로 다 제정해놨어요.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그 1호선 탈 때 그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게 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적선해야죠. 근데 그걸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막 그냥 껌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신앙인을 떠나서 내가 기부 안 하려고 하지. 왜? 옳지 않으니까. 이미 정부에서 다 충분히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맡기세요, 그냥. 자매님, 한번 충분히 교제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보세요. 우리 나이에 앞으로 10년이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0년 후에는 내가 활동도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돈 쓰고 싶어도 못 쓸 수도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많은 돈 안 쓰잖아요, 솔직히.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요즘 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누리게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냥 자꾸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굶어 죽이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를 빨리 데려가려고 이렇게 환경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믿음은, 그게 이제 거기서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분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제가 볼 때. 누리다라고 하는 걸 그 전에 이제는 동생이 얘기해서 누려본다, 누려라. 어떻게 누리는 걸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보니까 자족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족이 큰 유익이라고 네. 했잖아요. 자족한 현재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물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비교하면 이제 내가 얽매이게 되는데,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충분히 누릴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떨 때는 이제 잘 굴러가는 차도 그냥 감사하고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저 트럭 타고 다니는데 남들이 저 차를 잘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나? 교회에서 들었나? 누가 40억 있대요, 실제로 재산이. 근데 나는 50억을 채워야 되니까 10억을 더 벌 때까지 악착까지. 그래서 저 속으로, 야, 너 50억 만들어라. 너 네 자식들 다 망가지는데 쓸 거다, 그거. 내가 아마 그 생각을 속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40억을 가지고 열심히 써도 다 못 쓰는데 50억 만들어서 못 할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50억 되면 나 이제 100억 만들겠다고 한다고요. 진짜요. 내가 쓴 게 내 거라고 그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내 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렸나?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갔을 때는 이 복지제도라는 게 거택보호자라는 게 있었어. 거택, 뭐 자활 뭐라는 게 있는데, 거택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공무원 들어가고 한 1년 차나 2년 차 됐을 거예요. 그때 87년인가 88년인가. 근데 이분이 거택보호자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천막집 같은 데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뭐 이제 경찰서도 연락하고 다 이렇게 다 가잖아요. 가서 이제 집을 쭉 정리하는데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5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속으로 어린 나이에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이 500만 원을 왜 못 쓰고, 연락 전혀 안 되던 친척이 와서 연락돼요. 그런 돈이 있으면 자꾸 연락이 되고, 신기하게 되도 와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형제님 500만 원 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세요. 이정화 형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완성됐어요? 추가 질문. 그래서 저기 이번에 포기를 했어요. 아니, 박수 포기를 한 거.
하나님께 나오는 거 포기했다고?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온 파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안 나가고 아유, 하나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회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냥 원 게임만 한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유영재님 나이 때는 축구를 좀 줄여가는 게 몸에도 좋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운동 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가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불신자들 중에 많이 그걸 느꼈을 것 같은데 주식이 갑자기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막 빚내 사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 지금 많아요. 지금 자살한 사람 지금 뭐 하루에 막 몇 배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 떨어질 때. 와, 이게 내가 타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지.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게 내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롯데그룹 그 회장님 같은 경우 볼 때 좋은 쪽으로 자식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사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높이 사시는 거예요. 결단하기까지는 어렵죠. 사실 누구나 좀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죠.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훨씬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 이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 때 아직 이런 법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여기에 읽어봐가지고는 그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 같은데. 그 책에는 조금 애매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세대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약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봐요. 첫째는 이 산상수훈의 그 수준, 영적인 삶의 수준이 그거를 통해서 뭘 하나는 느낄 수 있는 거니 나는 안 된다.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알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예. 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내가 도달할 수가 없어.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그래서 이게 내가 육신의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그 깨달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죠. 성령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성령의 법에 완전히 굴복해서 살면은 바울 정도, 모세 정도? 근데 그래도 역시 안 되겠죠. 잘. 근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됐어야 될 때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쵸.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쵸. 천년 왕국 때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천년 왕국 때도 죄의 존재는 아직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사탄 마귀가 그 불호수로 완전히 던져지는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영원 세계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그때도 어쨌든 죄의 존재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간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를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욕하고 할 수 있는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 정말 주님으로 하나 돼서 성령이 충만된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려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천년왕국의 부활체로 예. 몸이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네. 왜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육신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우리하고 걔들은 별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거처도 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거처가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몸을 가지고 들어간 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탄 마귀는 무적의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 거기는 성도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중에서 일부는 이 법을 따라서 기준은 되겠지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지킬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결국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반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좀 깨우쳐 주는 게 더 강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 때문에요. 진짜 올해 한 10수년 전부터 계속 설교들 다양히 정말 장로기 목사님 대단해요. 이걸 풀어서 설교를 해요. 진짜 그럴싸해요. 네. 근데 딱 세대적 진리 보니까 안 된다. 네. 딱 답이 나와 있는데 된다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하라고. 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하니까 읽다가 소울이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근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이러니까 근데 하나의,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그 정도. 그래서 나는 도저히 여기에 내 노력으로 접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예. 아까 질문에 대한 그 해결 방법으로 네. 답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서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아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해결될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그건 내 책임이고 의무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다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역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우리 몸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나요? 내 마음의 정서의 흐름을 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뭐 이렇게 차가 고장 났어. 폐차하면 또 경제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한 거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에도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질문에 이제 이어서 개신교 다닐 때, 침례교 다닐 때는 그런 설교를 별로 못 들었는데 성결교를 다니고 장로교회를 다닐 때는 목회자들이 나의 이 입, 아가리, 이 아가리를 A는 혀라고 하시죠, 혀? 자, B는 줄자, C는 대자예요. 근데 대자를 가진 입은 입을 요만큼만 벌리는 거예요. 작게. 근데 소자를 가진 양반이 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그런 유형이 있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곡이 있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찬양곡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아가리를 많이 벌리고 작게 벌리고 하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형제님이 지금 그 자체를 갔나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가는 거면 아가리를 넓게 벌려고. 크게 서일러 아가리를 넓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이 삶이 좀 이렇게 육적이지만 풍성하게 이제 가면 좋겠다. 뭐 쓰고 남는 게 좋지. 한나 모자라가지고 아까 형님이 표현대로 바닥바닥 긁어가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뭐죠? 기도원에 가면 그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전적으로 다 나의 영과 영의 복을 위해서 가는 성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 육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삿바 싸움을 하러 간다, 뭐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이 그 아가리의 사이즈, 이 사이즈가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나온 길에 이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왕이면 도와주시면 주 안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관점의 그 궁극적인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좀 부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호재님이 느끼시는 몰랐어요. 오늘 완전 신앙 상담이 되어버렸는데요. 거짓입니다. 근데요, 뭐 좋은 의도는 좋죠. 내가 이왕이면 큰 그릇이 돼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나무가 돼서 대들보로 쓰일 거냐, 성전에. 아니면 시금치처럼 한번 먹고 없어질 그런 채소가 될 거냐. 뭐 이왕이면 다 대들보가 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무원 들어갔을 때는 쫄다고잖아요. 그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원래 술도 못 먹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못 먹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저는 담배 못 피웁니다. 그냥 딱 끝이야. 그럼 막 불이익을 당하든 말든 뭐, 나는, 나 이거 못 합니다. 그냥 하나님 법에 입에되면 되게 신앙생활 편하더라고, 단순하고. 근데 이제 자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영향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예를 들어, 국외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향이 큰데, 야, 그거 되겠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딱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파급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쉽게 그게 접근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자리, 많은 돈, 이왕이면 건강도 좋고, 그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다 죄지로 갑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이즈만큼, 내가 입 크게 벌린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잘하시기 때문에 너의 사이즈만큼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좋지. 하나님, 나 만석군 되고 싶은데요. 나는 정말 강호동이도 막 들어서 막 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은데요. 그걸로 뭐 할 것 같아요? 사고 치러 간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에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막 좋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한다는데 막 100억 딱 내면 어떤 장로 100억 해서 막 그 돌판에 세워주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과부의 2 랩돈을 가장 귀하게 보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장로교회나 이제 성결교회, 저는 감리교회는 별로 적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면 작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하는데 제 기억에는 모든 성도들한테 돈을 다 내라 이거보다 건축은 되지.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역시 그 장로들의 내는 크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한평생 굶지 않고 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면, 그러면은 족하다. 너의 그 경제적인 크기는 요렇게 해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룻밤이잖아요. 하룻밤에 지금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발상을 해본다고 하면 기왕이면 아가리가 좀 커서 하룻밤을 지나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봐서 이 엄승훈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사이클이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같이 이제 점심 먹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먹고 가는 교제를 해보는데 그런 교제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는 하죠. 이제 어느 선에서 그 선을 좀 넘어서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좀 요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질문 드리면 그 어느 선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 얼마 딱 해서 나 이렇게 한다고 정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놓고 얘기해보세요. 얼마가 아니고서는 이제 그동안 생활해 왔던 그 범주 내에서 또 올라가시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기왕에 가는 건데 이전에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바른 진리, 바른 교리는 우리 독립침례회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 사건이 터지기 전이겠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바로 해서 이런 다른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거 좋겠다. 그런데 그 개신교나 이런 다른 그런 쪽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물질도 잘못 추구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이제 영에 대한 양식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 삶에 있는 질곡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뿌랭이를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면에서는 기왕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냥 속에 꽁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얘기도 다 해보시고 질문도 하셔서 시원시원함을 누리면 이제 지나가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오늘은 유병호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질문이 좀 추가적으로 9개가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시니까 다음에 한 번 좀 더 나시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독립침례계가 뭐 특별하다고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구분 안 하고 보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가장 바르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봄으로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일반 장로교나 일반 감리교 이런 데는 신천지 아웃 뭐 그런 거 막 써놓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독립침례가 좀 낫다. 왜? 저는 이제 킹제임스를 만나고 세대주의를 알게 된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지, 결과는. 그리고 결과는 인간이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당장 하나님의 퓨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왜 성경을 볼 때 당장 느끼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너희는 신약교회니까 영적인 복만 받고 살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과하게 뭔가 소득이 창출되고 넘쳐나면 그게 다 죄의 길로 간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 한번 100억 줘보세요. 난 절대 안 그럴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억 있으면 의욕이 없을 것 같아. 일단 삶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 돈 막 아무나 줘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주면은 그분의 권리기 때문에 이제 욕하기 시작해요. 한 푼 주고 안 준다고. 이게 괴롭다는 거죠, 그게. 딱 지금이 최적 안으로 하나님께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34쪽에 보면 정직의 문제가 또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삶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거짓이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거짓이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는 하게 되면 순결해질 수 있고 이렇게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네.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 유선의 문제, 정직의 문제, 순결의 문제 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골로새서 1장인가 17쪽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by Christ, in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도 믿음인가요? 믿음이죠, 믿음.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만약에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수준은 쓰레기통이에요. 하수구예요. 그래도 내가 그게 걸러지는 거 없이 바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도 쓰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나가야 그게 세상에서 덕이 된다는 거죠. 정직이든 순결이든 믿음이든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너희는 나가면 바로 죄의 법 아래에 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다 내용이 똑같아요. 결론이 하나예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개수로 나가고 싶어요. 아마 하시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에너지를, 그 노력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힘쓰라는 거죠. 힘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교재보다도 뭐 인생 상담처럼 돼버렸는데요. 교재가 잘 네. 캠프에 가서 자연스럽게 더 폭넓게 이렇게 주제, 구제 없이 이런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저도 막 뭔가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한데 물어볼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 물어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해. 다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있으면 받고 넘어갈까요? 그 이제 내면에 형성되는 그리스도 이게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 내면에 형성되는 그리스도 이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막 하자매님 마지막으로 이따 질문 하나 하고 가세요. 성명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는 안 돼도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성품 이게 어느덧 신앙생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성품이 이루어져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내면에 형성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맞아요. 우리 형제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우리 공주 침례 춤례가 그래요. 그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형성되어 간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라. 이게 여기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보고 그리스도의 오늘 미랄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일체화시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리설교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나름 고난이 있어요. 진짜 집중해서 이 더위에 하면은 그냥 이 옷이 땀으로 다 젖거든요.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근데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했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 멸리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것을 일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형성해 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내가 기꺼이 고난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동참하겠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두렵죠. 물론 두렵죠. 근데 굉장히 두렵죠, 솔직히.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딤으로써 그 힘을 줬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도.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내 내면 속에서 일체화 시켜가는 과정,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이게 우리를 구원받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서 영적인 어떤 완성된 상품, 제품으로 완성돼 가게끔까지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상고를 치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도 고통을 일하는-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우리가 계시다는 거. 아니 내 자녀가 죄 짓고 있으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참 진짜 감동적이죠. 하나님 사랑이. 하자매님 뭐 질문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시켜준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